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같이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의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며 또 그의 영광을 비춰 보이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서 철저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속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개인별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되 집단적으로 교회는 큰 고난과 또 멸망에 이르는 듯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소망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다 무너지는 상황 같은 일이 있게 되더라도 언제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교회의 회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는 시편 89편은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경우, 그랬을 경우 이 남쪽 왕국 유다에 애굽 왕이 침입합니다. 그 침입해서 왕국의 보물까지 약탈하고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다 약탈해가는 철저한 유리를 당하는 아주 참혹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남쪽 유다,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이 왕국이 어찌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89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면 이제 아마도 어떤 분은 이제 시편 89편은 바벨론의 침입에서 남쪽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왕국마저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쪽의 유다 왕국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것인가, 이런 상황 때문에 큰 혼란과 충격 속에서 아마도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 89편은 52절에 되는 긴 시편이므로 차분히 읽어가는 것으로 오늘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윗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1절부터 보죠.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망하기 직전에 있는 교회의 큰 위기와 교회가 당하고 있는 참혹한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도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기에 맺으신 다윗과의 언약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당했으니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으셨고 또 언약을 취소하신 분이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만이 자신의 살 길이고 또 실제로 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8절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그것은 만물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5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자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지존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을 9절부터 14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능력의 상황들을 여러 자연 환경과 맞물려서 지시해 주면서 높이 찬양합니다. 볼까요? 9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여기서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에 큰 재난을 일으키는 괴물,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이 남북이라는 것은 남쪽과 북쪽이잖아요. 근데 다볼과 헤르몬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서쪽 산이 다볼, 오른쪽 산이 헤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북이 있으니까 동서남북 쪽, 그 당시에 전 세계 영역을 다 뜻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창조하셨으니 그것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초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아까 봤던 1장 8절에서도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신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했는데, 오늘도 14절에서 오늘 방금 본 단락 14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찬양을 올린 다음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런 천지만물을 지시는 하나님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의와 진실함이 없고 의와 공의가 또 인자함이 그것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며 의와 공의가 있다는 사실 앞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15절부터 18절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릴까?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지존자의 창조신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입은 인자하심을 받은 그 자들의 행복은 어떨까요?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소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잖아요. 18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 행하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우리를 한 모든 속죄에서 이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방패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은 지존자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실 때 우리 모든 다 즐겁게 소리치며 찬양합니다. 19절부터 20절은 다윗을 환영한 하나님의 언약이 선언되는 부분이에요. 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들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실현돼 갑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 기름을 부은 것은 그리스도로 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후손들이 영영이 왕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21절 25절에 나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 언약도 영원히 견고히 계속되어 가고 그 뿔이 높아지니까 다윗 왕국의 힘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2절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에 놓으리니 모든 바다와 강들로 인한 악한 세력들이 다윗의 손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후손들을 영원히 경고케 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선언합니다. 그것이 26절 27절이죠.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이 가장 높은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궁극조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의 주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구원의 바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다윗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다윗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또 영원하다고 보장해 주실까요? 30절부터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복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변치 않겠다고 하셨어요. 회초리를 들어도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후손의 불순종에 불구하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십니다. 38절 45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함과 영원성을 바라보고 다윗의 후손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 고난과 위기를 당하고 있지만 그 위기상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나가는 내용이 38절부터 4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38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언약이 불순종하니까 언약을 미워했다는 말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왕관을 뺏어서 땅에 던져버리셨습니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요새를 무너뜨렸으니 안정과 평화가 없는 겁니다. 41절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모든 자들이 다 조롱하고 없이 여기며 그렇게 된 일이 되었죠. 42절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위기와 수모를 쭉 나열하여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영원히 그들이 불순종하더라도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하시고 인자함과 성실함을 피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 다윗의 후손이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을 끝까지 다시 살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다시 나타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믿고 46절 51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다들 우리의 연약함과 또 도덕성과 힘없음과 허무함을 주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혼을 수월에 던질 권세에서 스스로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 노하신 우리는 어디서 살겠습니까? 49절 그래서 호소합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도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십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다. 주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모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수모는 여호와께도 수모를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엎드립니다. 이런 모든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손길을 내밀지 않으실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알듯이 결국은 유다의 모든 성전은 애굽에 의해서 다 약탈되어 버렸고요. 또 마지막엔 바벨론에서 함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원망과 또 저항감으로 시편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참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시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끝납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또 죄 중에서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흥의 때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교회 자체가 무너져가는 그런 때가 있고, 징계를 받으면 그 남은 자들은, 신실한 믿음의 남은 자들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 하나님께 눈물로 이와 같은 시편 89편을 올리며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심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받은 구원의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은, 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엄숙한 사실은 변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마지막까지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때라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편 89편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멸망점에 있고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무너질 것 같은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니 주를 믿고 의지하며 구하라. 그러면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므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지막 신앙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